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초동산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배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기다려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기다렸나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1993년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꿈돌이 보셨나요? 꿈돌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좋은 친구 꿈돌이 가자 미래로. 목사님 좀 옛날 사람이죠. 학교에서 대전 엑스포로 소풍을 갔는데 여러 전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오다 보니 비교적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특별히 재미가 있고 인기 있는 전시장을 관람하려면 굉장히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인기가 많은 곳은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죠. 참 지루하고요, 땀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신기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와 같은 놀이동산에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대신에 집집마다 무선 전화기가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친구랑 미리 전화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 장소에 나와 그 친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어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카톡도 할 수 없었죠. 만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다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바로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에요. 결혼식에서 신부를 빛나게 하고 결혼식을 돕는 역할을 하죠. 흔히 들러리라고 부르죠. 당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 간단한 종교적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곧 그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낮에 결혼식이 진행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진 후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그들을 맞았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갔답니다. 오늘 10명의 신부가 나와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요. 성경은 열처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왜 10명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 4를 싫어하고 7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열이라는 숫자를 가장 이상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에요. 10명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죠. 그들의 차이는 준비성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죠. 그런데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이 오래 지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졸고 말았죠. 그때 어디선가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라는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10명의 처녀들은 잠을 깨고 등을 준비하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련한 5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준비한 기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도 자신들이 쓸 만큼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가게 되었죠. 그들의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준비되었던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집의 문이 굳게 닫혔어요. 헐레벌떡 기름을 급하게 구하고 온 5처녀들은 문이 닫힌 줄 알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울며 땅을 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까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의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서 등 말고도 여분의 병을 하나 더 준비하여 거기에 기름을 담아갔죠. 등에 있는 기름이 닿아 등불이 타다 꺼지더라도 여분의 기름이 있기에 슬기로운 5처녀들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변치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졸며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서 그리고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야 하죠. 오늘 신랑은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예요. 언제 임할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떨어진 5명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또 다른 5처녀의 모습이 조금은 냉정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은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피자를 참 좋아해요. 8조각의 피자를 사모님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요. 그러나 믿음과 구원은 이 피자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대신할 수도 없죠.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잘 준비해야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자라길 소망하며 축복해요. 슬기로운 5명이 그림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 버렸어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잠겨 버렸어요. 당시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어요. 그림이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불량한 사람들과 강도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문은 그것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일단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견고해요. 다 때가 있죠. 언제나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친구들과 부모님을 언제나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임을 전해야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글처럼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야 그 말의 진가를 알 수 있고 오랜 시간 함께야 그 사람의 마음과 진짜 우정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시고자 해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더욱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굳센 믿음을 준비해 가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더불어 교제를 누리고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밝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초동산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늘 깨어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